최근에 그 경북 영천 기독교 조각공원에서 예수님을 조각을 만들었는데 십자가에서 이를 악물고 식스팩이 아니라 에이팩을 가진 굉장히 대단한, 무슨 생각 가지고 만들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거의 에이팩을 가진 이 근육질의 그 체육관에서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한 분으로 묘사가 돼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저걸 보고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웃겨서. Don't mess with me. 거의 이러는 분위기죠. 까불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법의학자가 만들어 놓은 2015년도에 나온 모습은 아마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피부 색깔, 키, 스타일을 볼 때 수염이 많이 길었을 것이고 머리는 짧은 곱슬머리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저게 그렇게 어색하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영화와 드라마와 성화 이런 것에서는 예수님은 항상 갸름한 얼굴에 금발의 긴 머리를 가지고 파란 눈을 가진 키 큰 잘생긴 백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늘 저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아마 천국 가서 저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 찾으려고 하면 눈앞에 계셔도 못 만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봐도 유대인 평균 신장 고려해서 볼 때 예수님은 작은 키, 지금으로 비하면 훨씬 작은 키에 저렇게 어쩌면 거칠은 정말 투박한 핸디맨의 모습으로 어쩌면 저런 모습으로 계셨을 것이다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느 틈에 우리가 기대하는 욕망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덧칠되어졌었을 때 그것은 참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욕망이 반영된 우상 같은 모습일런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풀려진 예수님, 더딥혀진 예수님, 그냥 거대한 석상과 동상, 브라질 같은 데만 가도 쫙 팔 벌리고 서 있는 거대한 그런 모습, 이런 것만은 우리가 떠올리지만 미국식 예수님의 이미지 이렇게 떠올리지만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셨을 만큼 그리 흠모할 만하지는 않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가시면서 서로 또 놀리지 마세요. 딱 보니까 예수님 닮으셨네요. 네. 또 뭐 괜히 또 와서 또 보시고 목사님은 예수님 안 닮았네. 뭐 이렇게 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 유전적으로 제네리컬리 퍼펙트한 인간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메마른 땅에 빚어나온 뿌리 같다. 갖다 버리기 딱 좋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어떤 대단한 풍채도 없는 분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까지 낮아지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유전적 우월성을 가지고 힘있고 잘생기고 키 큰 슈퍼스타 같은 혹은 슈퍼맨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멸시당해도 당연하게 여겨질 것 같은 그런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처럼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땅으로 낮아지기만 한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작아지기까지 하셨다라는 것. 저는 성탄의 아침 임마누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고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땅까지 낮아지신 분이 아니라 땅에서도 아주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럼 얼마나 작았을까? 삭개오 키는 얼마나 됐을까? 역시 물어봤더니 AI가 대답이 없습니다. 제대로 딴소리만 자꾸 하더라고요. 자, 삭개오는 키가 도대체 얼마나 작았길래 그럼 어떤 모양이었을까? 누가복음 19장 3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얼마나 작았기에 나무나 올라갔을까? 대충 생각을 해보면 뭐 예수님 키를 한 160cm 정도, 5.2피트 정도로 보도록 하더라도 뭐 사람들 앞에서 안 보인다고 치면 150cm 정도 되는 유대인들 뒤에서도 안 보인다고 치면 발 뒤꿈치를 들어도 안 보이고 폴짝 뛰어도 안 보이는 그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삭개오는 대충 정리해 볼 때 아마 1m 10cm 언더, 머리 하나는 더 적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한 110cm나 1m 정도 키가, 그 정도면 거의 3.3피트 정도가 되겠죠. 만약 유대인들의 평균 신장에 비교해서 삭개오가 앞을 보이지 않을 만큼 현저히 작았다면 그는 1m에서 1m 10cm 정도, 약 한 3.3피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제가 왜 목사님은 뭘 성탄절 아침까지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는 그 시대의 관점에서는 키가 작았다라고 묘사도 하지만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외소증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신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게 되면 거의 성경학자들은 그냥 키가 작았다라고 묘사를 하고 장애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신학을 하는 핸디캡 디알러지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삭개오를 소위 말하는 비율 외소증을 가진 장애인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는 이렇게 장애인들 안에서도 이 외소증을 가지고 있어도 머리가 좀 더 크거나 팔 다리가 더 짧아서 보통 우리가 보는 그런 측면의 외소증이 있고 좀 드물지만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문제 등등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또 유전적인 어떤 이슈로 인해 비율은 일반인과 비슷해 보이지만 외소증을 가진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다 장애로 분류가 되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많은 장애인 신학자들은 이 사람들을 이 삭개오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한없는 왕따와 그리고 고통을 당해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성전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조롱할 수 있었겠죠. 요즘은 애들도 예배드리러 오나 봐. 어리다고 어린아이처럼 취급하고 놀리고, 그리고 그가 가진 신체적 결함과 장애는 항상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 그리고 놀림거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그래서 있어요. 생활 속에 들어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 중에 하나도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이런 표현 쓰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다면 외소증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쉽게 그냥 우스꽝스럽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쉽게 그냥 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영화를 만들거나 하는 사람들이 항상 외소증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우스꽝스럽고 탐욕스럽고 이상한 모습으로 묘사하는 영화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의도 속에 장애인을 아주 비하하는 영화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외소증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스트레스와 조롱거리, 놀림거리가 되어지고 성인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래도 배제당하기 일쑤였고, 그리고 요즘은 애들도 오나 하며 놀림거리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어뷰즈 당하며 살아왔던 삭개오였다면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있기 시작을 했을까요? 모질고 독하게 살아야겠다. 모질고 독하게 살아서 나를 놀리고 조롱거리로 만드는 인생들을 내가 조롱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어쩌면 그가 세리장이 되려고 선택했던 것, 목숨 걸고 악착같이 잔인하고 아주 무도하게 돈을 긁어 모으려고 길을 썼던 것은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콤플렉스를 이겨나가기 위해
아무도 함부로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만들고야 말겠다 하는 그의 굉장히 강력한 갈망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 내가 로마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모든 세금을 다 뜯어내야지. 사람들은 아마 말했겠지요. 어떻게 너는 민족과 조국의 배신자가 되어져서 로마인의 앞잡이가 되느냐? 무슨 소리 하냐? 조국과 민족이, 내가 언제 조국과 민족을 배신했냐? 너희들이 조국과 민족이 나를 짓밟았고 배신했지. 나를 사람으로 취급을 했냐? 나는 조국과 민족을 등진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버렸잖아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나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니네들을 등골을 빼놓고야 말겠다. 덩치 좋고 풍채 좋고 그리고 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간다고 의인 행세하는 너희들이 돈이란 그 힘 앞에서 얼마나 내 앞에서 비굴해지게 되는지 내가 한번 보고야 말겠다. 어쩌면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그처럼 모질고 독한 마음이 자리 잡았을런지 모릅니다. 어차피 그래, 죄인 취급당하며 더러운 인간 취급당하며 살아가는 난데 뭐가 더 부끄러울 게 있겠어. 나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나를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너희들을 경멸하고 너희들을 조롱하고 살 거야. 어쩌면 그가 먹었던 마음은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싹싹 빌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빌어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삭개오는 엄청난 쾌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그들을 경멸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뒤돌아서서 삭개오를 경멸하고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경멸하며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였던 거죠. 좀 그러고 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뭔가 통쾌한 복수감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인생 살아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기분이 더러워진다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마음이 상해가고 자기 속에 무너져버린 내면과 비어버린 영혼의 블랙홀 같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끊임없이 직면해야 했겠죠. 키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더 키 작은 자, 외소증 장애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삭개오를 더 찾아가셔서 그와 눈높이를 맞추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장애를 가져서 겪는 고통, 그렇기에 신앙적인 삶보다는 악착같이 돈에 집착하여 세리장으로 살아왔던 마음의 장애까지 가졌던 삭개오를 주님은 여리고까지 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사람처럼 여겨지지도 않았던 인생, 막장 같은 인생, 죄인인 삭개오를 주님이 기필코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이 땅에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 우리 자신 더럽고 잔인하게 살아가면서 종교가 나를 혐오하는 만큼 나도 종교를 혐오하며 살겠다.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는 만큼 나도 너희들을 경멸하고 살겠다. 그처럼 강하고 모질게 비뚤어졌던,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너희들도 아파봐라 하며 살아왔던 이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보고 여러분 주로 뭘 생각하세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을 배워야 한다. 빵점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하던 삭개오의 열정, 그런 거 없습니다. 삭개오가 정말 보고 싶었으면요 맨 앞에 가 있었을 거예요. 평소에 자기 작은 키를 생각하면 맨 앞에 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맨 앞에 못 갔을까요? 나 같은 인간을 만나줄 리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줄 리가 있겠나? 그러니까 그는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줄 리가 없는데 생각했으니까 궁금하니 나무에 올라가서 쳐다보지만 나하고 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냥 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복음이 죄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지만 오히려 죄인을 찾아오는 것은 복음입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죄악된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차마 부끄러워서 나설 수도 없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종교를 혐오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염세하며 살아왔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겠나 싶지만, 그런 삭개오에게, 평생을 조롱당한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오시듯 이 성탄의 아침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찾아올 때 걸림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걸었을까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이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사탄이 방해하지 않고 종교적 의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을 구하러 가는 자리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 아니라 건강하고 장애 없는 유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가실 때 걸림돌은 사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참 놀랍게도 종교인들은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종교인들은 죄인이라고 불렀으나 예수님은, 복음은 삭개오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여기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우리 한글 번역은 조금 강조점이 약합니다. 영어로 보시면 원어적인 의미가 좀 더 나타납니다. For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삭개오야, hurry and come down, for I must stay.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반드시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I must stay.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삭개오의 집은 절대 들러서도 안 되고 절대 방문을 해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절대 머무는 곳이 되어야 되겠다. I must stay at, 혹은 I must dwell in 이라고 번역해도 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도화된 종교는 우리들을 향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왜 너는 우리와 함께 저 사람을 향해 혐오하고 저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싸움이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오늘 내가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오늘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리라. 너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내가 반드시 함께 하리라. I must stay in your heart.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그래서 그 예수님 그러면 가셔서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삭개오 인생이 바뀌잖아요. 확 바뀌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 하신 거 있으세요? 찾아보시면 예수님 뭐 한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무것도 하신 게 없어요. 하신 게 있다면 삭개오야 이름을 아셨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I must stay at your house. 내가 반드시 너희 집에 거하겠다.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만 하셨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인생이 그냥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 그러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내 이름 알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와 내 집에 함께 하시면 It's enough, more than enough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도전을 나누고 싶습니다. 병주야, 내가 네 이름을 알고 네 이름을 불러주고 너와 내 집에 함께 하는 것으로 부족하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꼭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내 집에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삭개오가 하나님 오늘 밤 하루만 지나고 나면 내 다리가 30cm만 길어지게 해주세요. 제발 키 크고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발 부탁하는데 이제 이런 모질고 독한 짓 안 하고 돈 좀 벌게 복 주세요. 나 이 집 그만하고 싶으니까 다르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좀 주세요. 삭개오는 그런 어떤 컨디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돈을 줘보세요. 내 장애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외소증 장애인이고 나는 여전히 키가 작고 나는 여전히 세리장애지만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경멸당하면서 경멸하고 그리고 조롱당한 만큼 조롱하고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만큼 돈으로 높게 올라가서 저것들 위에 군림하고 살아오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전하고 텅 비었던 이 영혼의 문제를 누가 과연 알아줄 수 있을까 싶은데 그것을 다 알고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집에 내 마음에 텅 빈 공간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으로 그의 인생은 충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충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 충분하지 못하겠다는 생각 끊임없이 남아있다 보니 하나님 언제 키 크게 해주실 건데요? 언제 이 장애 낫게 해주실 건데요? 언제 이 고통 다 깨끗하게 해주실 건데요? 언제 이렇게 더럽게 돈 안 벌고 깨끗하게 해라도 그냥 하나님한테 축복받게 해주실 건데요? 우리는 그러고 지금도 싸우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도전은 삭개오의 감사가 너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든 것을 책임지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그러고 나자 그가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의식을 갖습니다. 그가 종교적으로 더 열정을 가지게 됐다, 신앙생활 더 잘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들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19장 8절 그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훌륭한 열정적인 종교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과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자신이 준 상처와 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율법적으로 따지면 2배만 갚으면 됩니다. 2배만. 그러나 그는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율법 그 이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가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대의식을 갖게 되어지고 내가 상처 주고 빼앗고 수탈하고 고통받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사람이 바뀝니다. 인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겠어요. 어린 시절에 왕따, 학폭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런 것을 다 시달리고 살아온 어린 그 세월을 슬픔과 분노와 고통으로 살아왔던 삭개오입니다. 그 삭개오가 한마디도 내가 받은 상처를 기억하고 치유해 주십시오. 나한테 모진짓했던 인간들 다 와서 나한테 용서 구하고 사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 재산 내놓겠습니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받은 상처를 기억하기보다 내가 준 상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기억하고 하나님 다 이 와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용서 구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모질고 독하게 사람들을 괴롭혔던 거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삭개오와 같았던 우리의 삶,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크리스마스지 오늘 I must stay at your house 라는 말을 못 듣고 있다면 그냥 성탄절은 지나가는 할러데이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그 음성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I must dwell in your heart, your family. I must stay at your house 하는 그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블랙홀 같은 응어리, 경멸당하며 조롱당하며 살아왔던 가슴의 상처 덩어리의 응어리와 그래서 남들을 짓밟으며 무자비하게 살아오면서 가슴속에 남았던 죄의식의 응어리들이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시고 그 마음의 덩어리들을 응어리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영혼의 자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 아파하고 내 상처보다 내가 준 상처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사람들을 섬기는 삶, 그것이 성탄을 맞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일 줄 믿습니다. 그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